자,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너무 유명한 거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죄와 빚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암송토록 해왔습니다. 이 기도문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알려져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 나오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오늘 주제 설교는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반복 암송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바라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히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아무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소리만 내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일한 내용을 암송함에 따라서 무의식 세계에서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 가정 예배를 볼 때 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외우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기억할 것입니다. 별 생각 없이 영어 문장을 그저 외웠습니다만 그런데 어느 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12절에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라는 이 문장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말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빚을 의미하는 debts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새 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와 같이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영어의 debts와 일치하는 번역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글 성경에서는 모두 죄로 번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양한 영어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 모두 죄를 나타내는 sin이 아니라 빚을 나타내는 debt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sin과 debt는 다른 의미인데 debt를 죄로 번역한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헬라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헬라어는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빚을 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빚을 지다, 은혜를 입다 이런 용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히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주는 것을 은혜를 입다라는 의미로 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생각하다가
영어에 forgive라는 단어가 영향을 미쳤을까 해서 사전을 더 찾아봤습니다. 네이버 사전입니다. 빚을 탕감하다라는 뜻으로 forgive a debt라는 수고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forgive a debt는 그냥 빚을 탕감하다라는 수고입니다. 국내 최초로 그러면 마태복음을 번역한 그 성경도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이 1887년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네,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로스 맥킨타이어를 중심으로 이응찬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신약전서 전체를 이전에 누가복음이 먼저 번역됐었고 1882년에 그 다음에 출판된 신약전서가 출판된 거는 1881년이 이게 첫 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뒤에 6장이 있습니다. 6장이 마태복음. 네, 이거 보이시죠? 네. 아레아는 그냥 아 발음 비슷하긴 한데요. 사실 아하고 오의 중간 발음입니다. 아레아는 약간 이런 발음이 나는 발음이고요. 자, 그 이 중에서 6장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 주기동 파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옛날에 띄어쓰기 안 했어요. 띄어쓰기는 근래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와서 정리된 것입니다. 이 당시는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같이 읽는 거 아니고요. 여기 이렇게 있어요. 빌기를 이런 뜻이에요. 빌기랄 이 같이 하여라. 우리 하나에 계신 아바님. 네, 여기 제가 주보에다가 실어놨어요. 우리 하나에 계신 아바님, 아바님의 일흠이 형하시며 이렇게 돼요. 아바님, 나라이님 하시며 하나님 나라이 님 하시며 임하시며라는 뜻이에요. 님 하시며 아바님 여기는 시옷 디귿지금은 안 쓰는 초성인데 이거는 경음화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뜻이라고 그냥 읽으면 돼요. 뜻이 땅의 일후기랄 하나를 행하심 같이 하시며 쓰난 바 음식을 날마당 우리랄 주시며 사람의 빛샤함 같이 우리 비살 샤하시며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랄 악에 구원하여 내소셔 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12절이죠. 사람의 빛샤함 같이 우리 비살 샤하시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빛. 최초의 번역본은 빚이라고 쓰고 있어요. 왜 빚을 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번역했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의역이면서 오역이죠. 의역은 저자의 해석과 의도가 반영된 번역입니다. 교리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더 강조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빚을 죄로 바꾸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빚은 과연 죄와 같은 개념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유명한 비유죠. 10,000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에게서 주인에게서 그 빚을 탕감받았지만 그는 정작 다른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두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 비유는 죄를 탕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왕은 종에게 10,000달란트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게단위입니다. 25kg에서 35kg입니다. 금 25kg 간신히 들 수 있는 무게인데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kg만 해도 지금 가격을 찾아봤어요.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10,000달란트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엄청난 돈을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죄인가요? 빌린 게? 빌린 건 죄가 아니죠. 빚을 졌다는 거는 죄를 졌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서 30억 대출을 받았어요. 죄인가요? 저는 은행에 30억 빚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일정 시간이 되면 그것을 되갚아 주기로 약속하고 서로의 약속하에 가져온 겁니다. 그게 죄가 아니죠. 때가 되어 왕이 셈을 시작했는데 그 종이 갚지 못합니다. 이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서 죄인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빚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왕은 좋은 마음으로 빚을 없애주고 그를 놓아줬죠. 그리고 그에게 기대합니다. 그가 같은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또 화폐 단위예요. 무게가 아니고. 1데나리온은 이게 데나리온 화폐입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던 데나리온 화폐인데 보통은 노동자 1일품 값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100데나리온. 10만원씩 보면은 지금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돈이다. 뭐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까 그 달란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돈이긴 하죠.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을 때까지 가두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은 다시 그를 가두어서 빚진 돈을 갚으라고 했죠.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빚을 청산해 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지었으나 크게 탕감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아니면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죄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보기 좁은 해석입니다. 죄로 해석하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야 하죠. 우리가 죄인이어야 하니 원죄까지도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교리상 우리가 죄인이어야 말이 되죠. 기독교는 우리가 죄인이어야 말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죄로 만들어서 죄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뜻을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해보시면 우리가 베푼 여러 가지 배려, 지원, 사랑, 이게 다 빚입니다. 이거를 되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이웃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란 원래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호혜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원칙. 그 국가 간에 이런 말을 씁니다.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혹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런 말을 쓰죠. 너희가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겠다. 그 상은 뭔가 대가를 정책을 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호혜적 이타주의 또는 상호 이익의 철학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인간 본성에 가깝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유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에서는 은혜와 친절에 보답해야 할 의무를 교육하고 제시합니다. 흰새를 지지 말아야 한다는 일본인들의 관념은 유명합니다. 정치권에서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리발을 내밀죠. 대가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말을 믿나요? 대가성이 없이 뇌물을 왜 줍니까? 대가성이 없었다면 아직은 없었겠죠. 그러나 언젠가 받을 대가를 예상하고 뭔가 뇌물을 줬겠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고 밥을 한 번 얻어먹으면 한 번 사야 하고 상대방이 한 번 오면 나도 한 번 가야 하고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러한 호혜주의 관념이 더 확실했다고 합니다. 즉 왕이나 귀족이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는 무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호의를 받은 사람이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할 만한 사람에게만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호의는 곧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관념이 강한 사회에서 이런 호의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은 곧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봐서 대단히 획기적인 주장입니다. 원래 호의는 받은 사람한테 되돌려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이 비유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시야가 좁은 해석이죠.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이 죄가 아니죠.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혼자 잘나서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도움은 다 있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돌려주지 않고 내가 준 도움만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비유에서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도움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은혜를 준 사람에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돌려주는 누구한테? 준 사람한테가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라도 돌려주어라 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는 이런 표현 영어에 pay it forward라고 합니다. 이것은 payback의 반대말이에요. payback은 뭐예요? 나한테 뭐가 지불했어요. 그러면 내가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일부를 너 나한테 이만큼 해줬어. 내가 조금 이익을 남겨줄게. payback입니다.
우리 물건 살 때 많이 쓰죠, 이런 단어들. pay it forward는 왜? 내가 이렇게 지불했는데 너한테 돌려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계속 진행하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이 pay it forward라는 수거입니다. 어떤 인터넷 글을 보았습니다. 제목은 실리콘밸리의 pay it forward 문화였습니다. 부제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소개와 도움의 문화였습니다. 거기에 스티브 잡스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인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것은 도움을 청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 돕는 문화가 미국을 발전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은 확실합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면서 프로그램을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 그 코드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고 싶을까요? 아니죠. 정말 힘들어서 만들었는데 그냥 너희들 다 무료로 써, 이렇게 할 사람은 많지 않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이와 반대로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인 리처드 스톨만입니다. 프리 소프트웨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 우리가 쓰는 무료 소프트웨어, 이 개념을 사실은 그 개념을 이 사람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가라고 이 사람을 부르고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연구할 수 있으며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소프트웨어의 원본 혹은 그 수정본 또한 자유롭게 재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든 기술, 내가 만든 코드는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발자에게 이 사람의 이런 사상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켜서 지금 오픈소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됐고요.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코드를 공개하고 공유합니다. 이게 pay it forward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으니 내가 그것으로부터 만든 코드도 공개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생각한 소프트웨어가 또 똑같이 다른 사람이 개발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수정하거나 그 위에서 다른 더 발전된 내용을 업데이트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야반 도주했을 때 천민들이 궁궐을 습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장예원이라고 하는 곳을 불태웠는데, 이곳은 노비에 관한 문서를 저장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천민 노비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신분에 따라 전혀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다루었으며 필요에 따라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당시 선조에게 전쟁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 보고서를 장계라고 합니다. 왕에게 보낼 장계를 작성할 때 그는 공을 세운 사람이면 신분을 막론하고 일반 병졸이건 승려이건 노비건 가리지 않고 일일이 그들의 소속, 계급, 이름을 빼먹지 않고 적어 올렸습니다. 왕에게 올릴 장기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부하들은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노비인 자신의 이름을 왕 임금에게 올릴 장계에 일일이 적어서 올리는 겁니다. 당시 천민들이란 제대로 된 이름도 없이 그저 부르기 쉬운 대로 부르는 이름들이라 사실 한문으로 표기하기가 애매한 이름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순신으로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새로이 한문으로 장명해가며 썼을 것이고 그것은 그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 자명합니다. 당시에는 이름이 있어도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느 집 종이라고 하면 그만이었고 그런데 그는 난중일기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본가에서 부리는 종들이 무슨 심부름으로 다녀갔다 라고 쓰면 될 정도의 일도 새벽에 종 한경, 돌쇠, 해돌 및 자모종 등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 금이, 해돌, 돌쇠 등이 돌아갔다. 1594년 9월 13일 이런 식으로 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전투훈련과 준비에 힘이 많이 들었겠지만 이순신 휘하의 군졸들은 이순신 장군의 엄격함에 반기를 들지 않았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군졸들이 그의 공정함과 사랑과 배려에 무엇으로 보답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이순신 장군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가 병사들을 존중해 주니 그들 역시 서로를 존중하고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다른 이에게 갚지 않아도 될 빚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빚은 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기도문은 죄를 탕감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서로 은혜를 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 죄가 아닌 빚으로 해석해서 주기도문을 다시 풀어서 써봤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인데 이것을 외우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끝도 없이 죄를 짓지 않도록 채찍질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우리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주석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는 우리를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번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관점이 명확하게 더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를 죄를 짓는 악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련과 악한 자들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쓴 주기도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꿈꾼 사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기도문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은 존귀하십니다. 뜻을 하늘에서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시련의 때로 이끌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다 함께